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7절에 있는 말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하자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배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 교회 저 방송실에 금고가 있습니다. 아주 무게가 몇백 킬로가 나가고 또 두꺼워서 진짜 일반 사람이라면 열지 못하는, 들지 못하는 저런, 원래 보배는 저런 금고나 아주 은행 창고 같은데 안전하게 든든하게 보관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보배를 참 깨지기도 쉽고 값도 낮고 또 흔하디 흔한 그런 일반 평범한 그릇에다가 그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두셨다 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보배의 가치가 좀 떨어지나, 그 보배가 좀 그저 그렇게 아무 그릇이나 담아도 될 만큼 특별하지 않은가 보다,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보배는 어느 정도의 가치와 또 특별함이 있는 것인가 하면, 이 보배는 사람을 영원한 죄와 사망과 또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사람을 주장하는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보배입니다. 이 보배는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원히 가치가 없어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보배입니다. 이 보배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보배요, 또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목적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그것을 오늘도 주권 섭리하시는 보배라, 이 보배는 정말 그 가치를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요, 또 영원히 빛나고 가치 있고 특별한 보배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하나님과 화친되는 은혜, 천국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 은혜가 바로 이 보배입니다.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다, 즉 깨지기도 쉽고 가끔씩은 실제 여기저기 금이 가 있기도 하고, 또 가장 흔하디 흔하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릇에 담아 두셨다 하심입니다.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보배를 특별한 금으로, 은으로, 아주 보석으로 장식된 아주 그런, 그리고 아니면 아주 단단한 철로 된 그런 그릇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반적인 그 흙으로 만든 그릇에 담으신 이유는, 첫 번째, 이 보배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전해져야 한다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활대속의 복음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혹은 그의 복음가는 권세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면 아마 그런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에게만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의 역사가 맡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이 대속의 구원이 전해져야 한다면 그런 무슨 박사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참 은혜롭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활대속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런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한 지위나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보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우리와 같은 그저 가장 쉽고 가장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보배를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배를 흙으로 만든 이런 일반적인 보편의 그릇에 담아 두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또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접해지는 방법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마치 이 보배를 담은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는 이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 나같이 일반적인 사람, 나같이 쉬운 사람, 나같이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슨 시장님이나 아니면은 무슨 국회의원이나 돈 많은 그런 재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고 또 평범한 학생들, 직장인들 우리 모두에게 아무에게나 다 이 복음이 필요하고 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래서 무슨 박물관에 있는 아주 특별한 아주 희귀한 혹은 무슨 저 금은방에 아주 비싸고 반짝반짝한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접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무궁한 무한한 이 보배 자체는 그릇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보배의 가치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 예외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다 마치 제가 지금 컵을 들고 이 컵은 2, 3천 하면 되는 그런 컵이니까 누구든 한 3,000원 주고 컵을 사면 아무나 물은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슨 금으로 된 컵이나 은으로 된 컵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이 평범한 그죠? 한 3,000원짜리 컵만 있으면 아무나 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무슨 특별한 돈을 내야 접할 수 있고 무슨 어떤 자격을 가져야 접할 수 있고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가 아니라 누구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 주십니다. 더하여서 이 보배를 전하는 사람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연약한 흙으로 만든 그릇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영광되고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무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커지고 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활대속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가 지나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갈 때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 보고 호산나,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 때 그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 그 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같이 환영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데, 그 타고 가는 나귀는,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는 같이 영광을 받고 기쁨을 받고 같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귀가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나귀 중에 자기 하나만 예수님을 태우고 가고 있으니까 놀랍고 위대하고 기뻐했을까. 그래서 다른 나귀들 보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우쭐하고 어스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죽을 때까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저 같으면 목회자로서 또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그럴 만한, 환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줄 스스로 뭐하기 쉽겠습니까? 오해하기 쉽고 교만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그저. 그래 가만히 어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 참 제 나름의 은혜가 됐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런데 이 컵은 보면 좀 멀쩡하지만 만약에 이게 흙으로 만든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거라서 이 그릇에 이렇게 거미가 있으면, 이 안에 빛이 담겨 있으면 그 깨진 틈 사이로 빛이 이렇게 새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인격적으로 흠도 있고 또 말이나 행동에 완전하지 않고, 들어가서 우리 자체가 여러 면으로 생각해보고 따져볼 때 참 흠점이 많고 부족하고, 마치 이 그릇에 이빨도 빠져 있고, 또 어떤 그릇에는 이렇게 좀 금이 가서 혹은 이렇게 심지어 텀이 벌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빛이 담겨 있고 그 안에 반짝반짝하는 보석이 담겨 있으면 그 틈 사이로 그 빛이 보이겠구나. 이건 어디까지는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희는 그래 금이 있고 깨져 있고 이빨이 여기저기 빠져 있고 모양은 투박하고 값으로 따지자면 그저 1,000원 2,000원에 불과하고,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 그 안에 빛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군가 나를 그 그릇을, 깨진 그릇, 틈난 그릇, 모양이 찌글찌글한 그릇, 색깔도 투박한 그릇, 여기저기 아무데나 접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그릇을 사람들이 볼 때 그릇 자체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이 담고 있는 그 반짝반짝한 가치 있는 보배를 환영할 때 그릇은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먼저 뭐가 좀 된 줄 알고 어깨를 어쓱하면서 이래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좀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과거 먹고 삽니다. 왕년에는 내가 뭐 주일학생을 어떻게 했다, 왕년에 내가 뭐 성경을 얼마 읽었다, 기도를 얼마를 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 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섰어도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별거 아니고 어디에나 흔하디 흔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지 않으시고 그런 내 안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두셔서 나로 하여금 나 자체가 생명을 얻게 하였을 뿐 아니라 어디에든 하나님 거지한테도 보내시고 또 부자한테도 가난한 사람한테도 누구에게도 아무한테나 다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하면 참 좋고 좋지만 국회의원이라는 또 무슨 저런 뭐 시장이니 무슨 대통령이니 그러면 물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가는 만나는 그런 일 사람들 많이 있지만 조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기에 생각해 보면 그 국회의원이 되면 그 시장에 앉아서 국수 한 그릇 그냥 아무렇게나 먹기가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일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아무데나 가서 먹어도 되지만 저 사람이 무슨 재벌 회장인데 그 뉴스에 나오는데 뉴스에 삼성 회장이 일반 식당에 가서 편의점 그 구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게 뉴스에 나오는데 뉴스에 그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그 회사 구내 식당 가서 식판 들고 밥 먹는 거는 뭐 그 이상한 일도 아니고 매일 아무나 하는 일인데 삼성 회장이 극하면 뉴스에 나오는 세상이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는 그런 특별함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어디에 쓰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삼으시려고 질그릇에다가 복음을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보배를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러하고 또 남에게도 참 소망이 됩니다. 이게 곰곰이 따져보면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되느냐. 다시 한번 그 삼성 회장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삼성 회장이 그 식판 들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나는 저런 사람처럼 못 되는데,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다른데, 저 사람 1년에 뭐 한두 끼 우리하고 같이 밥 먹지 평소에는 뭐 얼마나 맛있고 비싼 거 먹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죠? 평범한 직원이 일반 사람들이 다 같이 식사하면 그래 저 사람도 나도 똑같아. 좀 흠이 있는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허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치가 있어지고 그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저 사람도 저렇게 되는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무슨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옛날에는 나와 똑같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생각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또 행동이 다르고 씀씀이가 다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되겠구나. 말은 안 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두심으로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접할 수 있게 하신다. 두 번째는 약한 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그렇게 드러나게 하신다.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다. 끝까지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우리에게 그런 약점까지도 그런 흠까지도 그런 깨지고 벌어진 틈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그걸 통해 복음의 이 보화의 빛이 드러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또 부자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꺾기 위해서 그래 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봐라 너희를 부른 자를 봐라. 돈 많은 자 있느냐? 권세 많은 자 있느냐? 또 힘 있는 자 있느냐?
그렇지 않고 가장 약하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들 아니냐. 왜 그런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복음 없이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가진 자인 줄 알고 스스로 부한 자였으면 그들의 교만을 꺾어서 낮추기 위함이다. 이거는 우리가 제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이 많은 어른이 있는데 조금 많은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이 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걸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그 일을 해낸다든지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어른이 좀 멋쩍은 겁니다. 조그마한 자가 저 애가 어찌 이걸 알지? 나도 모르는데. 그 많은 아이도 속으로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걸 아는 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어른 된 자기가 그걸 모를 때 좀 스스로 나는 저걸 모르는데 아주 어리석은 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봐라. 저 사람이 돈이 있나? 저 사람이 뭐 경험이 있나? 저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나? 그런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 힘 많은 사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잘난 똑똑한 실력 있는 아주 뭐 권세자요 부자 중에 부자라는 사람들 앞에서 약한 연약하고 또 끝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세상에 어떤 사람 그 권세 있고 부한 자들보다 더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거란 말입니다. 그 앞에서 거꾸러지고 그 앞에서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지만 정작 저 사람이 가진 저 평강을 못 가졌구나. 저 기쁨을 못 가졌구나. 저 담대를 못 가졌구나. 저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평강을 나는 못 가졌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가지고 있지? 그 속에 보배가 있구나. 그러니 그 부자들도 자기들의 교만을 꺾고 예수 믿는 우리 앞에서 겸손해지고 나도 이 복음 가져야겠다. 이게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릇에 보화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대속의 복음을 담으신 이유요. 또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이치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첫 번째는 누구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아무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질그릇이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세워진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저 헛만고 깨어지기 쉬운 흙그릇에 불과하다. 세 번째, 그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많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어떨 때는 가진 자에 해당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꺾으시려고 나를 낮추시려고 저는 어린아이한테 저는 약한 자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만만한 높아진 그런 사람 겸손하게 하고 이건 우리가 말할 필요 없고 우리가 드러낼 필요 없고 우리가 뭐 이야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을 거니까 끝까지 나는 딱 순수하게 연약한 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를 귀하게 그래서 그 보배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담대함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주의 종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